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에서도 이 진정한 복을 받으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이 복을 받으라고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복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주님만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에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고, 또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한 자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단의 세력들이 힘을 얻어서 주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그러니까 알파 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끝내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복은 믿음의 문제예요. 즉 주님이 내 삶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나의 영육의 삶, 내면의 삶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돈이, 내 부모가 시작이고 마지막이 아니에요. 내 병이 시작이고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남편이 시작인 것 같고 이제 세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나눔에서 이렇게 처방을 했어요. 이혼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만난 계기가 되었으니 이건 시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믿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복의 근원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핍박과 유혹이 난무하는 이 계시록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은 힘내라 힘내라, 내가 이 고난을 시작했고 마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사자밥이 되어가는 중에 뭐가 시작이고 끝인지 이 말을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이제 남편이 갔는데 주님만이 시작과 끝이라고 하니까 이 말을 믿음이 아니면 어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과 믿음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지난주 큐티 말씀인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좀 많이 이렇게 보겠어요. 17절서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자, 8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25년 순례길 마지막에 가장 큰 시험을 받고 가장 갖고 싶었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또 다윗도 마지막에 아들 그 아도니아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이 크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렇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독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너는 이스마엘을 내게 주고 싶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삭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건 이미 말씀을 하신 그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뭘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스마엘이 품질이 좋잖아요. 이스마엘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주님은 이삭을 달라고 하세요. 예. 저만 해도 이 교회 개척할 때 저는 여자로서 이 큐티 선교회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어딘데요. 전 섬김도 부족하고요. 여자하고 몸도 약해요. 목회는 안 해요. 한국교회에서 무시받는 목회는 제가 정말 못하겠어요. 예.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내놓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만 드리려고 했어요. 왠지 목회를 하면 자꾸 무시받을 것 같은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이삭을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이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통로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자꾸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님은 이삭같이 연약한 저의 그 연약함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를 위한 사역을 또 하라고 하세요. 근데 암까지 주셔서 더 이상은 됐어요. 그러고 싶은데 됐어요. 그러고 싶은데 자꾸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거 전혀 저의 스케줄에 있던 스케줄이 아니에요. 정말 내일 일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19절은 창세기에는 없는 아브라함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내가 죽고자 하면 도로 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으라고 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영적 자녀를 낳을 통로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늘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나는 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몸으로 바치라고 할 수 있고, 몸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돈으로, 자식으로, 부모로 이렇게 각자 이삭이 다릅니다. 제일 아끼는 것을 드리래요. 남이 몰라도, 남들에게 형편없어 보여도 내가 뭘 아끼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님만이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연약하다고 아끼는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늙어도, 암이 걸려도 하나님은 이렇게 절 또 받으시네요. 이제 계속 히브리서 11장 31절 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그 다음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1절은 예수님의 조상 다윗과 믿음의 거인 사무엘 등을요 그냥 여러 사람과 함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함께 한꺼번에 한 절에 언급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기생 라합은 한 절 모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속사의 양대 산맥인 유다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어찌 보면 하찮게 지나갔어요. 우리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언급했잖아요. 그런 다윗과 유다와 다윗을 세리마태, 이 죄인 마태가 알아본 것은 정말 대단한 구속사적인 믿음의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너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마태하고 유다하고는 동정업계에 이렇게 이제 죄인들끼리. 그래서 굉장한 이 레위기의 주석서인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생각된 아볼로의 시각이 이랬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도 시각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왜 그랬을까? 아볼로 입장에서 제가 굳이 생각한다면 유다는 간음을 했기에 다윗도 불륜을 하고 또 이제
살인을 했기에 언급을 안 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을 하고 이렇게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유명한 신학자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간증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의 시각으로 유다를 뺐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도 예수님의 조상이 유다인 것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건 팩트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아볼로라고 안 올려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고, 성경 묵상이 이렇게 자기 죄를 보기 위한 것이니까 정답이 있다는 것보다도 그냥 잘 몰라도 이런저런 생각 띵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당지 못할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하찮게 다뤄질 수도 있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속상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면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와 다윗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너무나도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매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살아나는 사람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왔어요. 저의 구속사적인 묵상이 특별한지 늘 평판을 당하는 입장에서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는데, 그러면 지금은 쉬운가? 지금도 안 쉬워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막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 너무 이상해 이러면요, 이게 너무 살아났다는 사람이 크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왜 교속사를 이해하지 못하지 하면서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에 너무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속상해할 적이 참으로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저한테 주시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평판이 어떻든 이걸 잘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인정만 이렇게 받아오다가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제가 이렇게 또 남편에게 이렇게 발표해야 되고, 또 친정엄마, 친정에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이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의 평판, 또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늘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볼로가 이렇게 써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또 오묘한 뜻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인 이 복이 있으려면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루마기 겉옷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두루마기라 그랬습니까? 로마가 알아듣지 말라 은유로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두가 각자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두루마기가 다 색깔이 달라요. 저는 평생 입을 일이 없어 보이던 두루마기를 목사가 되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입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늘 시집갈 때 새색시 때 입었던 그 40-50년 전의 한복을 늘 속에다 입어요. 모르셨죠 여러분? 그래도 겉에 멋있는 두루마기 하나 입으면 다 멋있는 줄 알아요. 그만큼 우리는 겉을 치장합니다. 겉을 치장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학벌, 명예, 돈, 용모. 이 두루마기 하나 입으면 모두 통할 것 같아요. 잘 차려입으니까 세상은 다 속습니다.
그러나 학벌로, 돈으로, 미모로 회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은 믿음까지 좋을 것 같다고 다 속아요. 그렇게 속으니까 그렇게 다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지식과 정의로 잘 차려입고 교양 있는 모습으로 산다고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지식과 정의로 옳은 말만 하는데 자기 죄를 볼 수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교조 집사님 그렇게 옳은 말만 하는데 어떻게 자기 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겉을 빨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치장한다고 속까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더러운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어떤 세제를 써야지 그 때가 빠질까요? 이 세상의 세제는 없어요. 그래서 경건함과 의로움 이 세상의 세제로는 빨아지질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죄인이다, 이 고백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내 죄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말씀에 직면해서 고백을 해야 되고 고백을 했으면 죽어지고 썩어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자기의 더러움을 아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자기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그냥 정말 물구나무 서기를 해도 자기 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의 더러움을 아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하여 자신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는데 여러분 배설물 생각해 봐요. 그거 얼마나 더러워요. 배설물을 안 버리고 끼고 있으면은 똥독이 오르는 거 알죠? 똥독. 그러니까 서로 끼고 있으면 서로 다 죽는 거예요. 독이 올라서.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만물보다 더러운 우리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가 이걸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독이 오르는 거예요. 빨리 내놔야 되는 거예요. 내놓으면 죄가 힘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독이 힘을 잃어요. 이게 아기가 요만한 수은을 먹었는데 그거 빨리 빼냈으면 살았을 건데 닷새가 되도록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답니다. 이 수은의 독이 다 퍼지는 거예요. 나쁜 거는 빨리 뱉어내야 돼요. 빨리 왔으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내 것을 내놓으면 이제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배설물밖에 없어요. 속에 그거밖에 없어요. 배설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를 이제 빨고 흰 옷을 입는 것은 나의 겉의 수치를 빠는 것이니까 매일같이 그 겉의 더러움을 오픈하게 되면 내 속에 영적 교만, 영적 수치를 이제 점점 이제 그 씻어 가게 된다는 거죠. 이 빠는 것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해야 생명을 얻고 생명나무에 나가며 산고의 고통을 거쳐서 12진주문에 들어갈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면 복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개는 인간 최고의 감정이고 거기에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인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무서워서 오픈을 못해요. 자기 죄 고백을 못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근데 지식과 정의의 옳고 그름의 이름으로 자꾸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 돈이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팔복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복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계시록의 7복도 1장 3절부터 보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 진짜 주 안에서 죽는 게 뭔지를 우린 이관희 집사님을 보면서 봤잖아요, 그죠? 천국 가기 하루 전날 밤에 내가 집회하기 직전에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혼수 상태라고 하는데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 혼수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먹먹해서 그 다음날 그 영상을 틀은 거예요. 참 진짜. 그래서 한쪽에서 하나님이 왜 계속 진짜 이 사람 살려주셔도 되는데, 진짜 믿음도 다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많이 살아야 하나님이 크게 쓰는 것 같고, 그렇지만 이관희 성도처럼 이 사명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 많은 암 환자들에게 계속 지금 방송으로 나가서 얼마나 암 때문에 해석을 지금 잘해주고 갔는지, 그것 때문에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다 이제 통과하고 보통 사명을 깨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정말 완전히 주 안에서 죽는 게 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이렇게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또 22장에 두 가지 복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7복 중에 가장 마지막 복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게 회개의 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돈의 복, 세상의 복, 자식 복, 오복은 하나도 없고, 오직 말씀 읽고 듣고 지키고 인내하다가 주 안에서 죽는 복, 그리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청함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분은요, 도덕적으로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야 큰 죄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강도나 너무 의로운 사람이나 너무 올바른 사람이나 너무 착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천국에 못 가는 것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인데, 강도보다는 착한 사람이 훨씬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이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겉으로 입었던 이 멋있는 두루마기를 빨면서 내 교양을 배설물처럼 후를 던지고 생명나무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착하다고 할 때는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난 생명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돈 좋아하는지, 나는 돈 벌러 교회 다녔다, 세상에서 성공할 생각만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이 멋있는 두루마기를 확 벗어가지고 잘잘잘잘 빨아대니까 그냥 모두 생명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악어 비늘에 붙어가지고 기생하던 제가, 두려움밖에 없던 저에게 권세가 생기고 생명나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저에게 권세가 생겼다는 것은 이 대단한 일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빨아야 할 두루마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세요. 지식입니까? 정입니까? 경건주의입니까? 착함입니까? 이거 정말 이거 빨기가 너무 어려운 두루마기예요. 내가 빨아야 할 두루마기는, 어떤 분이 내 안에 혈기가 있어서 훅 하고 무언가가 올라올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회개가 해도 사람에게는 직접 사과하기가 이제 너무 어렵다. 여전히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라는 이런 나눔은 두루마기 빠는 나눔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세 번째, 성 밖에 있는 자는 그래서 복이 없어요. 복이 있으니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거예요.
믿음 밖에 있는 사 복이 없어요. 15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루마기 빨면서 생명의 열매로 나가는 자가 있고 성 밖에서 5가지 죄를 행하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 이렇게 비교를 해 놓았어요. 21장 8절 27절에도 언급을 했어요. 그때도 거짓말하는 자가 몇 번이나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반복되는 죄가 거짓말이에요. 오늘 22장 마지막까지도 거짓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에서는 무슨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는가 하면 개들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쁜 개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있는 대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아무 데서나 짝짓기를 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 상한 음식을 다 먹다가 배가 아파서 토한다는 거예요. 토하고는 계속 또 더러운 데를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허기를 느껴서 자기가 토해낸 것을 또 집어먹으러 온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 토한 것을 또 먹이려고 하는 것이 개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 중에서도 자신이 저지른 죄와 그릇된 습관으로 인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후회를 하면서 그냥 다시금 이런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토하는 것을 도로먹는 개라고 해요. 우리는 정말 뭐 여러 가지 중독 있죠. 성중독도 있고 주식 중독도 있고 토한 것을 도로먹으러 가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정말 그냥 더러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아무 데서나 짝짓기를 하고 아무거나 먹어대고 토해서 아파서 조금 있다가 다시 정신 나면 또 더러운 데를 가서 허기가 지면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여러분 아니세요? 내가 어디에서 짝짓기를 하고 어디에서 더러운 것을 먹으러 가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목장이 없어서 심히 유감이에요. 자, 한 집사님은 아들의 여친이 이혼 후 우울증에 아이까지 있었는데 혼전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 아들의 여친이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결혼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다 오픈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다 깨부시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그 엘리트잖아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었다는 본문이 거기도 나오거든요. 큐티하면서 먼저 믿은 사람이 더 나쁘구나. 나의 어떤 부분을 보라고 주신 사건일까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아무도 몰랐고 본인이 입을 열지 않으면 무덤까지 가지고 갈 그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될 수 있었던 2번의 불륜. 그 은밀한 죄를 드러내느라고 이 아들 며느리가 수고했구나. 이분이 그때 목자님이셨는데 그래서 아들을 잘못 가르친 죄 또 영적 직분을 받을 때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그냥 피택 장로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목자가 되고 나서 이걸 오픈했기 때문에 되기 전에 오픈한 건 우리 책임을 하나도 안 묻지만 되고 나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혼까지 시키고 치리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떠나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계속 해석하고 이걸 이렇게 나눔해서 올리니까 이게 예수 믿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큐티지를 훨씬 넘어서는 이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친구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막상 자기네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막 그냥 약재료로 삼아서 아주 그냥 이걸로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죄악된 모습을 안 보이도록 거룩한 모드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한 목자는 아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도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도 안 보태주어서 지금 생활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데, 이 목자 아버지께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라. 그건 이자가 아주 낮으니까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땡겨봐. 이래가지고 이거 받았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맨날 띠링띠링 하면서 주식 매주 하는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벼룩에 간을 내먹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아들이 기가 막혀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는 토한 것을 왜 그렇게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상하게 할 줄 알면서 왜 자꾸 주식을 하면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아들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목자님은 나는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기가 차서 나한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자, 계속 주식하면서 못 끊는 분들이 우리들 교회 몇 분 있죠. 이분들의 변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일생을 한 것이 주식밖에 없어서, 아니 의사인데도 주업이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밖에 없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성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목자님도 붙어 있다 보니 지금은 이후에 변화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가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위선을 쫓고 포장하고 음욕을 품고 미워하고 자식 우상 돈 우상으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툭 치면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언급하시니 거짓말의 죄가 잠언 19장 22절에 보면,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생각할수록 맞는 것 같아요. 저 또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렇게 물에 있다가 악어비늘에 기생하면서도 물에 있으니까 못 깨달아요. 근데 들에 던져지니까 말할 수 없이 이 빈핍한 상태를 겪게 되니까 바로 거기에서 내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내가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생각하는 건 내가 자꾸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내가 던져지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것이 많은지를 날이 갈수록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 밖에 있다면 이제 우리의 우상의 두루마기를 빠셔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본성의 두루마기를 이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 우상 숭배 일삼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음란의 돈 우상, 남편 우상, 자식 우상 쫓으면서 다 성 밖에 있다면 이제 두루마기를 빨고 거짓말의 두루마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 밖에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반복되는 나의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더러운 데를 얼씬거리면서 정말 암호하거나 짝짓기를 하고, 그리고 먹지 않아야 될 술을 먹고 담배를 먹고 그냥 몸에 안 좋은 패스트푸드에 그냥 이 안 좋은 음식은 다 갖다 먹고 토하면서 또 가서 먹고 그러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